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올해는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7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는 이거보다 길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개신교가 507년 그 이후에 새롭게 탄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잊지 말고 우리도 늘 개혁하고 새로움을 추구하자라는 의미로 지키는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500년 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잘못된 신앙의 행태들로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들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개혁을 일으켰고 오늘날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늘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개혁되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개혁되어야 한다. 근데 이 개혁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신앙의 옳은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 교회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9월달 총회에 제가 다녀오고 각 교단별로 이렇게 총회가 열렸는데 계속 제기되는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라는 거. 물론 이 위기라는 것이 오늘 내일의 위기가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던 그런 위기입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변화가 되고 교회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고 젊은이들은 교회에 오지를 않고 합리적인 이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등지고 있고 더 문제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우리조차도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보다는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굳어져서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욕망과 음란과 성적인 탈옥에 빠져 세속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는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복음 없는 교회가 되어가고 성도도 예수 없는 성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가슴에 뜨거웠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열정들,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느새 다 식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좋은 모습일까요? 저는 우리 사금교회가 이 시대의 구루터기로 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성도이든 장로이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앙의 개혁자였던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인물을 소개하기 전에 잠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예수 믿는 것,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의문을 갖거나 질문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왜 교회를 다녀야 하고 주일을 성수하며 지켜야 하는지 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헌금 생활을 해야 하며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 왜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고민 혹은 의문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요,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고민과 질문보다는 당연한 걸로 여깁니다. 사실 이건 되게 좋은 믿음이에요. 아, 당연히 나 교회 가는 것이고, 당연히 주일 성수하시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참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믿음이 있는데 거기에 질문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탐구와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이 질문을 하는 것을 때로는 우리는 주저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 있잖아요. 특히 뭐 저희 자녀들, 아들, 딸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목사니까 어릴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삶이에요. 주일 되면 교회 가야 되고 가기 싫어도 아빠가 목사니까 가야 되고 뭐 세상으로 가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뭔가 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질문을 갖고 알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데 그냥 습관처럼 굳어져 버리면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못된 신앙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배우고 싶고 하나님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식어버리면 우리도 언제든지 못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고민하여 답을 찾기보다 좁디 좁은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변화는 없이 굳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굳건한 신앙의 최대의 적은 신앙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아니라 감정과 기분과 혹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대의 적이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신앙에 대한 고민을 기피하고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의문을 가진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이 니고데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요. 본문 3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뭐라? 지도자라.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고요.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요, 매우 높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 유대 공동체 안에는요, 사내들인이라는 자치기구가 있어요. 우리로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 조직 같은 거예요. 정부 조직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의 그 의원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냐면은 적게는 23명, 많게는 71명으로 구성이 돼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요, 힘을 갖고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부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는요, 하는 일들이 사회 전반적인 모든 중요 사항들을 결정을 하고 법적인 판결도 하고 종교적인 심판도 해요. 가장 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요, 아까 읽었죠? 바리새인이었다고.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별로 좋게 여기지는 않지만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혜자요 선생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권력과 부와 명예와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가져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니고데모의 뭔가 특별한 모습이 있어요. 보통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요, 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싶지 그냥 한 번 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할까요? 힘만 되면 하고 싶죠.
권력을 내려놓지 않아요. 권력의 맛이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부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요. 안정을 추구해요. 변화를 거부해요. 이걸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보수가 그렇게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요. 희한하게요. 자신의 부와 명예와 아니면 자신의 안정을 추구하기보다 늘 의문과 고민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기 세계에 풀리지 않는 뭔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받고 싶어 했고 찾고 싶어 했어요. 특별히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특징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고 개혁되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은요.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가요? 왜 밤에 찾아갈까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은밀한 것은 밤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남이 볼까봐 뭔가 시선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뭐로 불러요? 랍비 선생으로 불러요.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랍비라는 것은요, 당신은 아주 저명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교사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입니다라는 말은 나는 당신에게 충분히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걸 표현해요. 즉,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나에게 가르침을 주옵소서라는 말이에요. 매우 극존칭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남부러울 것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그 늦은 밤에. 니고데모는요, 삶의 목표가 달랐고 삶의 가치가 달랐어요. 추구하는 삶이 달랐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마음은요, 저희들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싶어 해야 해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돼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런 마음이 뜨거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신앙은요, 누구와도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을 신앙이었어요. 오직 율법에 충성되게 살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에 헌신되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더 새로운 은혜를 알고 깨닫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 세계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예수님,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 여러분이 깨달은 예수님, 여러분이 체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체험을 하지 않아도 그동안 수없는 설교를 들었고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는데 거기서 깨닫고 알게 된 지식적으로 얻게 된 그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싶으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야 해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 어디 계신데 내가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든 계시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자연 만물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면 그곳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고요.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새로운 길을 경험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오셨는데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 오신 것이죠.
늘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깊이 있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예의주시를 받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요, 예수님이 블랙리스트예요, 블랙리스트. 근데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은밀하게 만나면 또 안 돼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사흘 만에 무너뜨려도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 된 것이고 유대인들의 적이 됐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가겠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 새로운 신비를 알고 싶다 라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안정장치인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적,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역사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무언가의 결단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뭔가 결단하고 나가야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초신자고 새신자였을 때는요, 갓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는요, 무엇을 하고 기도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다 은혜로 주님을 만나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예수님을 잘 못 만나요. 희한해요. 목사라고 예수님 잘 만날까요? 예수님 집중하고 예수님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만나지를 못해요. 왜냐? 더 깊은 은혜의 세계가 열려야지만 우리가 굳어졌던 생각과 굳어졌던 그 믿음과 굳어졌던 행함들이 깨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깊이 주님을 사모하고 깊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구원의 새 역사와 은혜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 함께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니고데모가 했던 고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좀 생뚱맞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가고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랍비로 불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속을 깨트려 보셨는지 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뭔가 니고데모, 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뭔가 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데 뭔가 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벗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거듭남이라는 단어예요. 거듭남. 근데 거듭남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남보기에 좋은 신앙심을 가지고 율법을 나름 열심히 지키고 살았지만 그는 뭔가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답을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 새로운 은혜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어요. 그 말씀이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거듭남을 말씀하신 다음에 거듭나는 비결이 뭘까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은요, 세상에 보이는 것,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깊이 들어가고 세상으로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그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은요, 무턱대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무턱대고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따라합시다. 사모함이 늘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르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네. 안 갈 수는 없고. 아, 나 바빠 죽겠는데. 몸도 찌뿌둥하고 안 좋은데. 아이고, 날씨는 이렇게 끄덕끄덕해가지고 관절 마디마디가 아픈데. 와, 딴 사람도 쉬고 교회 안 나가던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합시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서는 의로움이 나올 수도 없고요, 우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우 단순 명료한 우리 어렸을 적, 젊었을 적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의 그 시작점과 끝에 누가 계시냐?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고 복음의 깊이를 깨닫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개혁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자였던 니고데모를 본받아야 됩니다. 남에 대한 평가하는 신앙이 아닌 나에 대해서 늘 평가하면서 부족함을 돌보는 그런 신앙.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저하고 예수님에 대해 손가락질하지만 그는 예수님도 혹시 진리일 줄 모르니 내가 예수님께 가겠다라는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늘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는요, 그가 딱 깨달음을 안 다음에는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요, 변하면 얼마나 그래요. 이랬다 저랬다. 근데 예수님을 딱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새롭게 팍 열리고 이 율법이 대단한 은혜라는 걸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 내가 이 사내들인에 속해 있고 내가 다른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라도 나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변론을 해요. 예수님을 지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0절과 51절에 보면은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요.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도 해요. 그때 그가 딱 등장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지켜내요. 그게 요한복음 7장 50절과 5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도대체 우리 율법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한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죄인으로 단정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억지로 죄인이라고 이렇게 단정짓습니까? 하고 변호를 한 거예요, 그가. 이건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나 이 공동체에서 내가 지도자의 그 자리를 놓아버릴지라도 내 부와 명예를 놓아버릴지라도 나 필요 없어. 예수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요. 여러분,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허망에 끝났어요. 돌아갔어요. 근데요. 그는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절망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그를 장사하는 데 함께해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3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공동번역에 그리고 언젠가 밤에 예수를 찾았던 니고데모도 침향을 섞은 몰약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여러분, 그 베트남이나 동남아 놀러 가면 파는 거 있어요. 침향. 얼마나 비싸지. 이 조그만 거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하고 그래요. 그 침향을 섞은 몰약, 당시에 최고 귀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와서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이렇게 허망한 짓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요. 예수 끝나버렸는데, 예수 죽어버렸는데, 뭐하는데 거기다 자기 전 재산을 투여하면서 그렇게 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진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가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구원을 알고 생명을 알았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런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처럼 늘 진지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의 몸이신 교회를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품게 해달라고.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마음에 품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고 주님의 나라 영광을 올리고 이 예배하는 이 장소의 모든 것들이 천국의 잔치가 되는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믿음 지키고 소망 가지고 천국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새로워질 것이다. 나는 내가 먼저 변화될 것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믿음으로 바뀌어 하옵소서.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부와 명예와 지식과 권력은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은 더 뜨거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육신의 몸은 늙어가고 나이가 들었지만 영혼은 푸르르고 새로워져서 더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